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들을 살펴보노라면 마치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묵상을 한 성도라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유언이라는 부분을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법정 유언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작성된 것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으며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나서야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논증은 점점 더 그 논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을 통해 다시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바꾸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아닌 율법 곧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바꾸셨다면 곧 자신의 뜻을 번복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굉장한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행동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두 사람이 서로 지나갑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는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0절 이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횃불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서 우리는 아브람은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아브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아브람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자손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결코 바꾸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시하는 바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 잘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해보아도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또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다고 믿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과 24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위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두었다는 이 표현은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우리는 율법이 마치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관리하는 간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우리는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 새롭게 개정된 번역에서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 노예들이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노예들이 한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은 그 가정의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초등교사의 역할은 한정된 기간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다 자란 성인에게 초등교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율법을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받은 구원을 빼앗길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율법이 명시하는 바 우리 스스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한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돕거나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혼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부모의 가르침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